제가 중간에 일어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웃더라고요. 끝난 줄 알고 나왔는데 안 끝났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세상에서 하는 말로 낚였습니다. 오늘 좋은 찬양 잘 들려주시고 자녀들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함께 예배 전에 이미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 또 풍성하게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예배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또 우리 자녀들하고 또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자녀들은 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오거든요. 우리도 일찍 오지만 자녀들이 오늘 일찍 와서, 여러분 예배 준비한 거 아세요? 10시 반 전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자녀들이 먼저 다 준비하고 오늘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잘 준비하여서 오늘 예배인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양쪽으로 다 흩어졌다가 오늘 한가운데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또렷하게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 저 뒤에 있고 싶고, 기둥 뒤에 있으면 편할 텐데, 네, 기둥 뒤에 가지도 못하고 앞자리에 와서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저도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평소처럼 하게 되면은 얼마나 30분 40분씩 말씀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만 저는 또 아이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 전해야 되니까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저의 마음도 조금만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좀 낯설고 좀 어렵지만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5번을 보내고 6번째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7번째는 우리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고난주간처럼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한테 가죠. 부모님한테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는가? 지금 퍼뜩 생각이 났는데 아마 그 문제를 부모님에게도 물론 가지고 가는 것이 맞겠죠. 결국은 부모님께 나아가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친구들한테 그 문제를 많이 털어놓는데요. 친구들한테도 털어놓고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동급생 아니면 선배 이렇게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 문제가 생겼다, 친구와 다퉜다,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그 문제를 부모님한테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우리 자녀 세대도 있지만은 또 여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부모님 세대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친한 분들, 또 신앙의 오랜 시간 동안 여정 속에 같이 동역했던 분들하고 그 마음을 나누거나, 또 어떤 분들은 그것마저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나에게 오는 것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하는 그런 조언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조언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듣고 싶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고도 싶고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갔는데 조언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권유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권유나 조언을 받았는데 마음에 왠지 무거운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망설일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조언이라는 게, 충고라는 게, 권면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면 내가 권유를 받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한번 해보기는 하겠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나 권유를 받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요, 많은 분들이 안 하고 만답니다. 안 하거나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거죠. 해결함을 받지 못한 채.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았잖아요. 사순절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교회 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듣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순절 하면은요, 어린 시절에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절제하고 끊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순절은 내가 좋아했던 음식도 좀 덜 먹고 또 금식도 좀 하고,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뭐 미디어 금식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는 사순절 하면은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순절 모든 절기 가운데 사실은 성탄절 대림절로부터 절기 첫 번째 절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달력 26년도 달력 안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 절기는 사순절이 첫 번째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 마음속에 기쁘고 가벼운 마음보다는 좀 어렵고 부담되는 마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40일 동안에 보내면서 금식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내지는 성경도 좀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내가 정하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정했는데 그 기준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보내는 사순절이 너무 힘겹고 살이 빠질 만큼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은 나를 얽매이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사순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하나만 띄워주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 한자로 크게 적혔는데 이걸 너무 잘 읽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하죠. 그렇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순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사라고 적혀 있는 이 한자, 이 뜻이 뭔지 아시죠? 뭐를 뜻할까요? 맞아요. 우리 주원이가 딱 이러고 있습니다. 네. 숫자 4, 4개를 의미하는 한자 넉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숫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마 못 맞출걸요? 여러분,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네? 무슨 숫자일까요? 네, 이 숫자는요, 10개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순이라는, 쉽게 말해서 40이라는 말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40. 그 밑에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40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 배우셨죠? 우리 자녀들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겁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예요. 꽉 차 있는 숫자입니다. 40을 물론 넘어갈 수도 있지만 40 안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40.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3년을 공생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3년 보내시기 전에 40일을 어디서 보내십니까? 광야에서 잘 마음을 다스리시고 시험받는 시간이 40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잖아요. 어디서 삽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40년 어디서 삽니까? 뭐 군생활 합니까? 40년? 40년 어디서 살죠? 광야. 광야에서 살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순절 40일을 우리는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4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하고 기뻐하고 40일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부활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부활은 아주 큰 기쁨이 극대화되는 날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불어 넣어진 날. 그래서 그날을 40일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40일 사순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얽매이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얽매이고 구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하는 마음으로 40일을 보내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순절 보내면서 마가복음을 조금 묵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장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봐도 되겠죠? 네,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자녀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 혼자 읽은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시작이라는 말이 보이세요? 시작?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쓴대요. 어떤 단어요? 아르케. 아르케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 어디에 나왔을까요? 구약의 창세기 말씀에 태초의 시작을 말씀할 때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이 시작이라는 말도요, 구약 이후에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 시작이 되었어요.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지만 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복음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언제 이 말이 사용되었나, 어디에 사용이 되었나 하면은 복음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것,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썼던 말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령이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큰 공고 있잖아요. 소식, 대자보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딱 갖다 붙이는 게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복음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어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이게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내가 안 썼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마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마가라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황제가 태어나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복음이지. 그런데 나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새로운 소식이 나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해서 마가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소식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정의 꽝꽝꽝 도장을 한번 찍으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황제가 태어나고 나라가 이겼다라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자 또 들으면서 얻기 위하여 또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비가 뭔지 알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1등을 하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말씀도 수십독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 얻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방법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놀라운 신비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왔는데 복음,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큰 기쁨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공짜로 얻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세례받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자리는 내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 받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 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거든요.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에 계시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래도 왕궁에 계시든지 구별된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보내시면서 한번 생각이 나시면은 한 권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냐면요, 왕의 십자가라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이 마가복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에는요 이런 말을 씁니다. 대리적 동일시.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기꺼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짊어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대리적 동일시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주어진 가장 좋은 소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기대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또 이러한 내가 기대한 것들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은 실망하게 되는 것들도 있죠. 서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 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과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첫 번째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인정해 주시면서 그대로 그분이 나의 연약함마저도 다 짊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없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거절한다라고 그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이만한 것들을 바라지만 하나님 내가 다 그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게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쁜 소식,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 전에 9절에서 11절 말씀 보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떠한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진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갈라진다라는 것은 쪼개어지고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늘이 갈라졌다?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추악하고 무겁고 죄된 자리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그 말씀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늘의 음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음성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예를 들어 뭐 시험을 봤는데 뭐 올백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목사님, 그런 거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북 이런 거 하시죠? 거기에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몇 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지에 온통 올백인 거예요. 올백 이 시험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랑 삼아 자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야, 선생님은 참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두어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댓글 단계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만한 용기도 있어야지 여기다 올릴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뻐하잖아요. 자녀들은 내가 뭘 잘해야지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니까는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잘 드리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표현을 나는 조금씩 하면서 살아가는가? 오히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짐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게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려운 친구들 있어요. 그럼 어려운 친구들 도와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선행한다고 감추어 두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거를 알게 되었어. 선생님이 알게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어른들이 알게 되었든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40일을 보낼 때 내가 무언가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감동대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40일의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의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으로 40일을 보낸다면은 여러분, 사순절이 작년하고 또 다른 기쁨의 사순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복음의 좋은 소식은요, 내가 잘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어렵고 형편없고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기꺼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기쁨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